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4장 말씀은 이제 요나단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대적 블레셋을 치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실상은 이제 숫자가 블레셋이 훨씬 많았죠. 지난번에 13장의 그 내용을 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병거, 그 다음에 기병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보병들의 무리가 이제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득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 적진을 살펴보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당할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무기를 맡은 자와 이제 그 전술 전략을 짭니다. 좀 특이한 그런 전술 전략입니다. 뭐 어떤 특공부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작전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적진을 치고 들어가는 이제 이 작전이었는데, 사실 이게 무모하죠. 무모합니다. 그런데 이 무모함이 나중에는 이제 그 백성들과 군인들의 그 도움과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자신의 대적을 섬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전쟁이죠. 자, 이런 그 특이한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양쪽 협곡에 있었습니다. 반대편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제 이쪽 건너편 쪽에는 요나단이 있는데, 그 협곡에 있는 언덕 위에 유리한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있죠.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자기가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죠. 자, 내가 나왔다 덤벼라. 그러니까, 야, 저 히브리인들이 나왔다. 히브리인의 정탐꾼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내려가서 칠까? 아니면은 저들에게 올라오라고 할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저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사인을 하면 우리는 철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들이 올라와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들에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올라갈 거냐, 너희들이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수만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요나단의 그 시종 두 명이서 전투를 한다는 거는, 그는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이해가 가지를 않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뭐 중과 부족 정도가 아니고,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정신이 나갔거나 미친 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그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그 사고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잘 믿는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볼 때 뭘부터 보냐면 숫자부터 보죠.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 군대가 얼마나 있는가, 부대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부터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요나단은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그 자기가 그 이끄는 그런 그 부대, 이끄는 그런 부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요나단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게, 이게 좀 대단히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아주 그 엄청난 그런 그 파워게임인데, 엄청난 파워게임인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뭐 혈을 단신의 몸으로 그 적지에 뛰어들 생각을 했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그 군대를 보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요나단은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은,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다르게 삽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요나단이 그런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이 숫자의 계산에 능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숫자가 나를 지원하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큼 국민의 지지를, 백성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게 다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 믿었다가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도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 많은 득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됐어도 결국은 그 대통령직도 완수 못하고 결국은 탄핵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이 인간들은 그 숫자가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역사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페르시아를 간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5만 명 정도 거느리고 갔는데, 페르시아의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거의 100만이 넘는 그런 그 페르시아의 군들을 격파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이나 전략이나 또 세상 살아가는 것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전쟁에서도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 요나단이 고백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7절에 보면은 그 무기를 든, 그러니까 시종이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주군과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다. 이게 이제 요나단에게는 아주 대단한 성과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죽음의 자리라도 함께 가겠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자기의 시종이 자기가 가는 곳에 나는 당신과 마음으로 같이 가니까 나는 항상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관계가,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적지는 그 병거, 그러니까 전차부대죠. 전차부대가 3만이고 기병대가 6천이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말이죠. 구름대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숨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이제 숫자를 보니까 한 600명?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그 많은 그런 무리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요나단이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용기 있게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그 약속의 그 언약 기도를 했죠. 10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군호를 짜게 했죠. 군호를 해서 약속을 했죠. 저들이 야, 너희들 올라와.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을 같이 한 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요나단하고 두 명이 올라갔는데 이 블레셋 군 진영에 아주 그냥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숨어있는 구멍에서 히브리인들이 다 나온다. 우리가 기습을 당했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떨림이 오고 놀람이 오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흔들리냐면 땅까지 막 흔들리고 땅까지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린 거예요. 자, 거기 11절 12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며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명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니까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히브리인들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했다 해가지고 두려움이 막 오니까 막 도망가고 막 엎드려지고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대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 오합지졸이죠. 그냥 두 명이서 칼 들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모든 진영,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떠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리고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부대도, 그 다음에 노략군들도, 이 두려움에서 떨면서 땅이 엎드려지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용맹 있는 사람 두 명이 치고도 올라갔는데 블레셋 진영이 그 진영 전체가 지금 현재 초토화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이 블레셋 진영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의 부대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부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블레셋 진영을 치고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만 다니지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막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누가 저기를 갔느냐 하면서 당장 점호를 해라 하고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그리고 요나단의 시종 무기 든 자가 지금 현재 저기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만 없어졌습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게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이제 사울이 순발력 있게 그럼 우리도 이제 저들을 치러 올라가자. 하면서 이 계획을 이제 세운 거죠. 사울이 지난번에 한번 실수한 게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전쟁을 시작한 사건 때문에 호되게 혼났으니까 빨리 이 제사장 기도해가지고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치러 가자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더 역사가 일어난 거죠.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이제 이 아히야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엘리 가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녀고 그리고 엘리의 증손인데 이제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여 있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가보니까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만의 군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기병대가 7,000명이든가요? 예, 6,000명인가 7,000명, 하여튼 기병대가 그렇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병부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도 그 남인 뭐 북인 노론 서론 하면서 서로 당파 싸움 할 때 외적이 치고 들어와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대비할 군인도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는데, 서로 분열돼서 싸우다가 외적들이 침입해 와도 침입해 오는 줄을 모르는,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과거에 우리 습성을 잘 역사적으로 깨닫고 다시는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뭔가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이 분열돼 가지고 정말 그 임진왜란 때 나라도 뺏기고, 또 병자호란 때에도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일제 36년에 조선말 대한제국 시절에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송두리째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 때에도 전쟁을 대비하자는 사람, 아니면 이게 북이 우리를 치고 내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그리고 그게 뭐 그 역사가 그대로 뭐 멈춘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 가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론과 언론이 분열되고, 좌판이 우판이 뭐 하면서 서로 국민까지 분열되고, 또 뭐 이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증오의 대상자가 되고 사람들에게서 피해를 주는 피해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인식이 되고, 교회도 교회대로 분열되고, 국민도 국민대로 심령이 분열되고, 이런 사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치 자중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처럼 지금 현재 이게 막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이에요. 숫자가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2명이 올라갔지만 40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 용기가 없던 사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관이 별로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군대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그런 우리의 현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뭐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죠.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 이 요나단처럼 적지에 혼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쓰러뜨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나단이 혼자 움직였죠. 그리고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시종이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결단이 국민의 전체를 움직이는, 한 명의 결단이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확장성을 가진 엄청나고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숨어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에서 숨소리도 못 내고 숨죽이고 살아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싸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왔던 그 3만의 병거, 그리고 기마부대, 기병대,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그 보병부대, 이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흩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의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를 이제 읽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자, 적들의 노량물을 뺏어서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멈출 때까지는 너희들이 결코 어떤 음식이든지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요나단이 승기를 잡으면서부터 모든 병력들이 전체가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블레셋을 섬멸을 한단 말이죠. 섬멸을 하는데 사울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도 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 노력한 거를 니들만 먹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먹지 마라는 말이, 노력한 물건을 군인들만 먹지 마라 이거예요. 노력했으면 백성들이나 같이 나눠 먹어야지, 노력한 사람들이 지들만 먹으면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으니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일절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 전투를 일찍 아침부터 이제 시작한 요나단은 이제 몹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 군령을 못 받은 거야. 군령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 꿀을, 거기 있는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대니까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명약이다. 꿀이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 눈이 밝아지는 이게 명약이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약을 이게 입에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면 사울이 군령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숯불 속에 있는 그런 그 꿀단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꿀을 찍어서 먹으니 얼마나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는 거를 다 본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왕의 군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군령이 이렇게 정말 미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그런 죄를 짓느냐 해가지고 이 사울이 결단을 합니다. 요나단,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자 해가지고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왜냐, 군령이 서야 되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자, 신탁을 하자 해가지고 백성들 쪽하고 요나단하고 그리고 요나단하고 사울 왕하고 둘이 딱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뽑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고 뽑으니까 당연히 요나단하고 사울에게 오죠. 또 요나단하고 사울이 또 앞에 서요. 그리고 심지뽑기를 또 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고 뽑으니까 요나단에게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게 하나님 앞에 신탁으로 물어도 봤는데, 이거 요나단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군령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칼을 빼들고 요나단을 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나단은 군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그 왕의 명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백성이 힘을 합해가지고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백성이 원하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아들은 그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군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나단을 이제 살려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 네,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왕은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이 죽으려고 하면, 자신의 왕자라 할지라도 군령을 어겼으면 백성들 앞에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백성이 따르는 거지.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못 죽여,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백성들에게 영이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은 저기 음식물을 취했는데 안 죽이고 뭐 우리만 죽인다고 엄포만 놔? 우리가 저런 왕을 왜 따라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백성과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백성들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다 그러라고 지지하고 우리가 뽑아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맘카페 엄마들이 좀 막 마음이 좀 상했는지 우리가 얼마큼 지지하고 밀었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 그리고 이 직장은 다 지금 사라져버리지.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지. 이거 그냥 못 살겠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지도자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단해야 된다. 이건 군령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대왕마마 아닙니다. 이거는 요나단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군령을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달을 못한 거니까 요나단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요 왕은 왕의 군령을 세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백성대로 결집을 했죠. 요나단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들이 서 있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러 왔던 블레셋의 대군들은 다 섬멸되고 도망가 버리고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업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국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대한민국이 이런 혼돈 속에 빠져 있어도, 지금 현재 바이러스로 난리죠. 정치는 정치대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은 이념대로 갈라져 있죠. 국민들은 국민대로 분열되어 있죠. 현재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백성들로 집결하게 하고,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는 한 마음으로 다 함께 나가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지킬 때에는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지켜주고, 자, 이런 아름다운 사건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음에 있다. 그 말씀 은혜가 된 줄로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